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에 대한 멸망,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두렵고 무거운 그러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찬양이, 성도들의 찬양이 이제 가득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순간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눈물 흘리고 위축되었던 그러한 성도들 가슴 속에 이 막 폭발적으로 막 감격하면서 튀어나오는, 터져나오는 그러한 감격의 승리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래 기다렸어요. 이 날이 오기를. 억울하게 당하고 짓밟히면서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정리해 주실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 그러한 믿음에 합당하게, 그러한 기대에 맞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성도의 눈물을 흘린 것 전혀 보지도 않고 기억하여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늘에 큰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외친다고 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처단하시는 것, 그런 것 가운데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파괴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으로 보면은 통탄할 만한 일이고 슬퍼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짓밟고 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오히려 밟히고 억울하게 오명을 뒤집어 쓰고 하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었으니까, 내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정말로 영광은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고 풍부하고 화려한 바벨론, 이것이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돈과 권력과 또 달콤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막 무너뜨려가는 그 바벨론의 권세가 더 힘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여요. 능력이 없게 보여요.
저렇게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나? 초라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남는 것, 바벨론의 화려한 영광, 바벨론의 풍요함, 이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이 남아요. 여태껏 성도들의 피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 올려진 그 바벨론, 그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남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통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던 그런 악인들 처벌하시는, 그리고 홀로 우뚝 서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상 마지막에 결국 울려 퍼질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다 보시고 선악간에 온전히 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미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다. 그런 분이시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당한 고난, 피 흘리기까지 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피 흘린 책임을 바벨론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잔혹한 복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시는 의로운 결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잊혀져도 좋은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과 피 흘림 기억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절대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 지킨 그 참고 견딘 시간, 그것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섬겼던 그런 날들,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한 내 초라함이 크게 다가오는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신다. 나의 모든 이 억울함과 이 슬픔과 이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붙잡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오늘 하루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해서 지나가고 끝이 왔으면 좋겠다. 그 끝난만을 바라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귀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받는 영광이 더 커 보일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영광은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잖아요. 바벨론 그 큰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휩쓸려가고 불에 타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롭고 철저한 심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로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좀 남거나 뭐가 지속되고 나중에 다시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철저히 완전히 무너졌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던 그 화려함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교만 결국에 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져 나오는 장면은 어떤 것입니까? 24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 장로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수예요. 24라고 되어 있잖아요. 12 더하기 12.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합해서 24. 그래서 24 장로로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24 장로. 그리고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이미 보았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내 생물. 그 모습이 사자 같기도,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표현되던 그 생물들의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내 생물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하고 메아리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늘 전체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합니다 하는 것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장엄한 날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울려 퍼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다 제대로 판단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일어나고 오늘날에도 바벨탑과 같은 것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지금 당장 바로 잡지 않으시고 왜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고 놔두시는가?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벌써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수많은 나라의 독재 정권들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권이 교회에 세워지고 복음 전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탄압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복음이 바로 퍼지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성경적인 질서가 이 세상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것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무방비 상태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짓밟혀야 되고 공격을 당해야 되고 우습게 보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고 때가 지나서 잘못된 것이다. 이미 손쓸 수 없게 된 것을
너무 뒤에 가서 그제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악행을 잊으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참고 견딘 그 모든 시간, 믿음으로 삼키는 그 한 번의 한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우리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은 믿음 없는 사람들 살기에 더 편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순간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는 성도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악한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이 세상과 똑같이 악한 말로 응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한 번만 타협하면 인생이 쉽게 풀리고 나아갈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성도들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계속해서 바르게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선택 속에, 우리의 오래 참음 속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바벨론에 있지 않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을 보면은요, 보좌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하였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왜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마땅하다.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만 찬송하고 또 무언가 큰 일을 감당한 사람만 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처럼 보였을지라도 또 때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종들이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부름,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상 준다고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면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 다 있으셨죠? 막 다 이렇게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실에 다 이렇게 있을 때 아무개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탁 나가면 이제 상을 탁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근데 선생님이 불러주셔도, 교장 선생님이 불러주셔도 몇백 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내가 나아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 그렇게 영광스럽고 뿌듯한 일인데 모든 만유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구나.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오는 감격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슬픈 것, 한탄스러울 만한 것, 억울한 것, 괴로웠던 것 다 잊혀지게 만들고도 남을 만한, 다 덮고도 남게 만들 만한
그러한 넉넉한 감사와 감격과 영광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찬송, 마지막 날에 큰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찬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말 잃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외로운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업앤다운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 주님의 손 잡은 그 손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외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요. 그날에 울려 퍼질 찬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고 또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의 찬송 잃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